속담 중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게을렀던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새가족인데 예배 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리도 하시고 또 난방이 켜져 있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가서 창문도 닫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은 먼저 교회에 출석하신 분인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 창피해 죽겠다고, 아니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예배만 드리지 왜 이렇게 오지랖을 떨고 여기저기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시던 분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원래 감리교에 정해놓은 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면 세례받고요. 세례받고 2년 되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5년이 되면 권사가 되고요. 권사가 돼서 5년이 되면 장로로 피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실한 성격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로로 피택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성격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부지런했던 사람은 부지런히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게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게으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루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엎드려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인데 이 저녁에 엎드려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신앙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 말씀에 대한 신앙 습관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호흡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한다, 가르쳐준다. 또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찔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나를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것은 움직인다. 능력이 있다. 무엇과도 같은가? 수술하는 칼과도 같은 것이다. 사실은 그보다 더 날카롭다 말씀을 합니다. 이 수술하는 칼이 우리 몸을 자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조직을 잘라내고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외면하면 그가 변화받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도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늘 자기를 비춰보고요, 그 말씀을 나를 향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의인은 늘 정직하게 생각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늘 남을 속이는 것을 도모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뭘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마음속에 무엇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요.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마음이 참 교만했는데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변화받으면 그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주님을 닮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말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만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13절도 악인은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어 넘어지지만 의인은 말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은 말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의인은 말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비판하던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말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랬더니 매우 반대를 했는데 요즘은 매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나도 잘 몰랐는데 제가 전에 남편에게 좀 쌀쌀맞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것이 변화됐는데 남편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이 좀 열려져서 내가 그 마음이 더 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의 입으로 말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 말씀을 하고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행하는 대로 열매를 얻는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됐다. 집으로 말하면 집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완전히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에 대한 말씀이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성서주일이라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때도 제가 전할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 말구유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인데 성경이 예수님을 품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요. 또 루터도 존 웨슬리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변화받게 됐고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내가 정말 변화받은 주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만 의인은 그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아주 견실한 나무와도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악인은 무엇과도 같은가?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집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요,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데, 누가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쭉 들려주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지만 누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무기로 삼고요,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삶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설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설 때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귀한 계획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